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디에서 예수를 찾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합니다. 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시고 4대 성인으로서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수긍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 전기 내에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한평생을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이야기로서 예수에 대한 위인 전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슬람교에서도 제가 예전에 소피아 성당이라는 곳에 가봤더니 거기에 자기들이 신봉하는 마호메트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 인정한다 이겁니다. 마호메트에서 예수를 착한 사람, 선한 위인으로서 선지자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이 땅에서 수고하며 힘든 사람들을 도왔다는 이 착한 일 했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수긍하지만 단 한 가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지 그가 살아나셨다는 데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과부와 고아와 같은 병자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만약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땅에서 부유하고 행복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이 영원하고 이 세상에 끝날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고 믿음이지, 단지 이 땅에서 얼만큼 잘 먹고 잘 살까, 얼만큼 건강하며 부유하고 행복할까가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다는 것,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사실 부활을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 처가 시장 갔다 오면서 요만한 계란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근데 그 계란에는 부활절 이렇게 선물로 해서 이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예수 부활하셨네 하면서 계란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글자를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계란은 부활을 하지 부활하지 않습니다. 암탉이 품으면 계란이 깨지고 거기서 새끼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부활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 위인도 많았고 수많은 왕들과 장수들과 학자들, 수많은 영웅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한평생 살다가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결국에는 죽었다, 죽음으로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죽음을 초월한 사람,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칠 때 영결시라 그래요. 영원히 이별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장례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왜? 돌아올 수 없으니까. 다시는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그 강을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니 사람은 죽음을 애달퍼하고 슬퍼하고 고달퍼하며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니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누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들만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직접 듣고 목격한 제자들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상식이란 말이죠. 이거는 불변하는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연히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붙잡혔다가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려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죽으신 게 아니라 그분이 죽음과 부활이 이미 제자들에게 사전에 말씀되었고 사전에 그들에게 고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이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셨어요. 야, 너에게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칭찬을 하셨죠. 자, 이 고백이 있은 연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연후에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고난당하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했다. 알려주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알려줄 때 제자들이 그래요? 다시 살아나신다고요? 여기에 제자들이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한 말에 그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붙들어요. 아, 왜 그런 말 하십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왜 우리가 지켜주는데 왜 죽으러 가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책망하신 얘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예수님께서 잠깐 맛보기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뭐냐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야, 우리가 주를 위하여 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죠. 그렇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전에 사랑한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무슨 말 하셨습니까? 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걸 기정사실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 얘기했었지, 내가 죽었다 살아날 거니까 그때까지는 오늘 지금 본 걸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뭐하더라? 자,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 듣고 근심했어요. 아니, 다시 살아난다는데 왜 근심을 합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살아난다는 말은 잘 모르겠고 뭐만 아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기워 죽을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만 왜 그런 말 또 해? 아니, 왜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거기에 딱 꽂히니까 다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시는데 살아난다는 말은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뭐만 알아요? 내가 잡힐 것이다. 고난당하여 죽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 누가복음 9장 44절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 자, 43절 중간부터 제가 볼게요.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더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올 것이다. 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물어보지도 못해요. 두려워서. 무슨 말 할까 봐? 사람의 손에 넘기워서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벌써 4번째 하고 있단 말입니다. 4번째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자꾸만 죽으신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사람의 손에 넘겨 죽다니요? 지금 사람의 손에 넘기겠다. 지금 이 사건이 어느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간질한 아이를 고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간질하여 물에도 자꾸만 넘어지는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귀신들이 저의 말을 듣고 저 아이가 온전케 됐지 하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치고 하신 말씀이 이제 사람들이 나를 넘기올 것이다. 사람들이 손 넘기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왜 이 많은 능력 좋은 일을 하시면서 왜 본인은 죽으신다고만 하는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제 묻지도 않아요. 왜?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묻는 것조차 무서워하고 아이고 왜 이런 말을 자꾸 하시지? 라고 겁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찾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까지.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여기 올라가면 제사장과 서기관이 저희를 나로 죽이기로 결안하고 그리고 나를 이방인 손에 넘길 것이다. 자, 그는 나에게 채찍질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왔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너희와 함께 올라가는데 내가 여기 올라가서 죽을 것인데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결안하고 그다음 나를 이방인 손 넘겨 빌라도에게 넘겼잖아요. 그리고 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자, 그 말을 예수님이 지금 본인이 고난 당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고난 당하기 전, 붙잡히기 이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히셨고 또 그들이 빌라도 법정에 예수를 세우셨고 거기서 고난당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결국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다면 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되리라 하시더니 진짜로 그렇게 되었네?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뭐 하리라?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그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 그 말씀을 주목해서 기억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말씀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자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손에 뭘 들고?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뭐 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시체에다 뭐 하려고? 향품을 바르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송장 썩는 냄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는 그 몸에다 뭘 발라요? 냄새가 악취가 나니까 향유를 바르는 거야. 향. 우리나라 치면 방향제를 바르는 거예요. 왜? 시체가 썩어서 유탈되는 것은 어차피 뭐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뭐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향품을 발라서 그 몸이 썩더라도 냄새만큼은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향품을 바른단 말입니다. 이제 장례 절차죠. 근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오가 지나서 그를 끌어내렸을 때는 토요일 바로 직전이란 말입니다. 토요일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 안식일은 일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 죽은 예수 시체 끌어내려서 빨리 무덤에 갔다가 누이신 것까지 하고 바로 안식일 날 들어간 거예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를 그냥 무덤에 갖다 놓기만 하고 허겁지겁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나니까 뭐하러 온 거예요? 그때 못했던 몸에다 뭘 바르려고? 시체에다 향품 바르러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보니까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향품을 예수의 송장에다 발라야 되는데 송장이 없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슬퍼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걸 믿고 와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가자라고 온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그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어요. 4절부터 보면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입니다. 여자들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부활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세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까 누가복음 9장 44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뭐 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죠. 자, 천사가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너 기억 안 나니? 이르시기를. 자, 그 내용까지 얘기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런 말씀하셨잖아. 자, 그때 8절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뭐 했다? 기억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들었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한다, 죽을 것이다, 거기까지만 생각했지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런 말씀은 하셨지만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거기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의 시체가 장사되었을 때 그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왔던 그 여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예수가 다시 산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들었지만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그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믿어요? 믿지 않아요? 자, 11절 보니까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않았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5번씩이나 내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의 손을 넘기워 결국 그들이 나를 죽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구체적으로 그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잡기로 결안하고 나를 이방인 손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하고 불안해하고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또 때로는 묻는 것조차도 주저하면서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잡히셨고 말씀하신 대로 재판받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채찍임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하신 대로 뭐가 돼야 돼요? 살아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최소한 100에 하나라도 믿었다면 제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무덤 앞에서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다 했으니 진짜로 부활하는지 아니면 아닌지 최소한 무덤 앞에라도 와서 부활하시면 만나야지. 이런 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자들 12명 중에 한 명은 자살하고 11명은 안 움직여요. 왜? 예수 부활한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인들이 기껏 갔어요. 근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송장에다가 향품 바르려고 갔을 뿐이에요. 아니 제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부활한다 말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허탄님 믿지 않으나 베드로 하나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구부러서 이렇게 안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무덤 안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누우셨던 그 자리에 세마포 입고 있던 수의만 있을 뿐이지 정작 예수의 몸이 없다. 그거 확인하고 돌아와서 기이 여겼더라. 부활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상하네. 누가 예수 시체 훔쳐갔네. 누가 그 시체를 누가 가져간 거야?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자,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힐 것에 대해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하여, 채찍에 맞을 것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하여 다 응하여졌어요. 단 하나, 이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도 지금까지 말씀이 다 응하여졌으니 그 말씀도 응하여질 것이다. 응하여졌다. 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와, 우리 지금 부활하셨어. 야, 진짜로야. 그 말씀이 사실이었어. 라고 한 사람이 없고 다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린다 하지만 믿질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게 불가능하지라고 여기다가 실제로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예수를 믿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뭐라 그래요? 제자들, 야,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셨어. 야, 이렇게 너무 좋아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손과 발에 못이 진짜로 박혔던 자국이 있는지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그 흔적이 있는지 내가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 나 못 믿어. 너희가 단체로 꿈꾼 거야. 환상을 본 거야. 그것조차도 안 믿어요.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내 손과 발을 보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라고 얘기해요. 도마는 실제로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또 옆에 창자국에 손가락까지 푹 집어넣고 만져보고 확인한 다음에야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됐죠.
제가 예전에 인도라고 하는 곳에 제가 선교 때 갔었는데 거기 인도 남쪽 첸나이 쪽인가요? 그쪽에 도마 교회라고 있어요. 조그매요. 도마 교회는. 도마가 순교하다가 죽은 장소에 교회를 세우고 도마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뭐 옛날에는 화석화된 손가락이 하나 있었대요. 뭐 저는 보지 못했지만 거기 있는 분들이 얘기를 따르면 그 손가락이 무슨 손가락이에요? 예수님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으로 콕 찔러서 만져봤던 손가락이 화석화돼서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손가락인지 아니면 손가락 모양으로 생긴 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손가락이 있다고 하고 또 실제로 그 손가락을 거기서는 박물관 같은 데 공개는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도마가 손가락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창에 찔려 죽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하고 순교를 당해요. 근데 도마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 역시 다 어떤 자는 목베임 당하고 어떤 자는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자는 기름에 튀겨져서 죽고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끝까지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예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 부활한다는 걸 끝까지 안 믿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인자한 죽음을 경험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상식 속에서는 살아난다는 개념이 없거든요. 의학적인 사실 속에서는 다시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들도 안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예수의 말을 그냥 지나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단 한 사람의 제자도 예수 부활을 맞이하겠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겠다고 찾아간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겼다, 믿지 못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갑자기 변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자기들이 눈으로 보았고 어떤 이는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까지 그가 살아났다는 것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살아났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들이 죽을 때까지 순교를 당하더라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은 똑같이 성경 글자로서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세상 지식이, 세상의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꽉 들어박혀 있다 보니까 그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수긍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의학적으로든 생물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에 기초하여 믿으려고 하고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할 뿐이지 그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수긍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믿지 않습니까? 왜 예수 부활하셨다는데 왜 사람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인자가 하늘에 오를 때 그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거 하나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살리신 이의 그 능력이 예수를 믿는 자들 역시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다 자기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은 예수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70이요 강건하면 80. 아무리 장수한 날대로 100수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인간 수명이 다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할 것에 대하여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상식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의학적인 상식의 기초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면 또 그것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오늘날까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증인들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의학적이나 상식적으로는 그걸 인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걸 믿으신다면 지금 우리 역시 성도의 소망, 성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저도 벌써 반백년을 벌써 넘어버렸어요.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도 나이 많은 것처럼 느끼지 않는데 10년 후에 저도 이제 환갑이다 하니까 갑자기 띵 해요. 아니 제가 예전에 부모님 회갑잔치, 칠순잔치 그거 생각하고 그거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불과 10년 남짓이면 저 역시도 뭐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띵 해요. 갑자기 세월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지나갈 세월도 정말 빠르거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20대는 20km로 달리는 것 같고 30대는 30km로 달리는 것 같더니 50대는 50km, 70대는 70km로 달리는 것 같다. 세월이 그렇게 빨리 점점 더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지 않은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남은 여생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며 오늘 부활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 기쁜 날 우리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언입니다.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믿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야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를 살리시니까 우리도 역시 살리신다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 부활을 소망하며 믿으며 우리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거룩한 믿음 가운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를 찾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처럼 상식 속에서 세상 지식에 기초하여 무덤에서 송장으로 있는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죽었다 살아난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이 부활을 수많은 제자들이 목격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직접 눈으로 예수 부활을 목격한 건 아니지만 예수가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더불어서 예수를 살리시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말씀하시며 성도의 부활을 약속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부활을 소망하며 일평생 우리 주 앞에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일평생 충성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을 돌리겠습니다.